안녕하세요. 교회에도 헌법이 존재한다는 걸 아시나요? 헌법이 있어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헌법. 오늘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의 헌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잘 안 지키는 교회 헌법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은 우리 함께 헌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저희 총회에는 이렇게 생긴 헌법서가 있습니다. 헌법 체계는 1편 교리, 2편 정치, 3편 권징, 그리고 헌법 시행 규정과 4편에는 예배와 예식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헌법에는 성도의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해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행위에 대해서는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징입니다. 자, 권징의 뜻은 뭘까요? 이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교인이나 직원이나 각 치리회를 징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권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권징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징을 행사하는데 이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법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책벌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하는 견책, 2개월에서 6개월간 죄과를 반성하게 하고 반성문을 쓰며 행동을 삼가하게 하는 근신, 6개월에서 1년간 수찬을 정지하는 수찬정지, 3개월에서 1년 그리고 설교를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하는 시무정지, 3개월에서 1년간 모든 시무를 정지하는 시무해임, 그리고 6개월에서 2년간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 수찬을 정지하는 정직, 직원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 그리고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 출석을 금지하는 출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책벌들은 교인, 직원, 치리회에 해당하는데 교인의 경우에는 견책, 근신, 수찬정지, 출교에 해당하며 직원은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그리고 정직, 면직에 해당됩니다. 치리회 같은 경우는 총대 파송을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편, 교회의 정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는 18세 이상으로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공동의회 일주일 전에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당회가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리고 교회 대직회의 청원이 있었을 때,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었을 때, 그리고 상회인 노회나 총회의 지시가 있었을 때 당회의 결의로 공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으로는 당회가 제시한 사항, 교회 예산 및 결산, 그리고 직원 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들을 결의할 수 있고 공동의회의 결정은 모인 제적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선은 무기명 투표에 한해 시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무엇인가? 목사의 의의입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임과 동시에 사자이며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며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여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흠 세례 교인으로 7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30세 이상으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 목사 고시에 합격한 자가 목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흠 세례 교인이라는 말의 무흠이라는 것은 권징에 의해 일반 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무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목사의 직무입니다.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입니다. 목사의 칭호입니다. 목사는 다양한 칭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위임 목사, 임시 목사, 부목사, 전도 목사, 기관 목사, 선교 목사,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무임 목사, 은퇴 목사가 여러 칭호입니다. 다음은 목사의 사임이나 사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사는 자의 사임을 할 수 있고 권고 사임을 할 수 있고 자의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의 사임과 자의 사직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사임과 사직을 하는 것이고 권고 사임은 목사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회에 의해서 권고 사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사 청빙에 관한 법안입니다.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는 조직 교회에 한해서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고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청빙서는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 서명 명단과 당회록 사본, 그리고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과 목사 이력서를 노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으로는 임시 목사입니다. 임시 목사는 당회와 재직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임시 목사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위임 목사와 동일합니다. 부목사 청빙입니다. 부목사 청빙도 마찬가지로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서류는 동일합니다. 기관 목사도 마찬가지로 기관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할 수 있으며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로의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 무음세례 교인으로서 7년이 경과했으며 40세 이상 된 자가 장로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장로의 선택은 첫 번째로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에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투표는 3차까지만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의 직무는 어떤 것일까요? 장로의 직무는 7위 회원으로서 행정과 권징의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야 하며 교인을 권면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또 부패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해야 하고 그것을 당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장로의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사의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권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흠 세례 교인으로서 5년 이상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여성이 권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권사의 직무입니다. 권사는 재직회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권사의 직무입니다. 다음으로는 당회장입니다. 당회장은 지교회의 시무 목사이며 임시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할 수 있습니다. 당회장이 없을 때는 대리 당회장을 세울 수 있는데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위임하거나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를 대리 당회장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대리 당회장에게는 결의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조직 교회는 은퇴 목사에게도 당회장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정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정치 원리가 있는데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그리고 교회의 지원, 치리권, 권징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신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며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떤 교파나 어떤 교회든지 입회 규칙, 세례 교인, 직원의 자격,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의 구분은 세 가지로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입교인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며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원입교인이라고 부르며 유아세례교인은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2세 미만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세례교인은 유아세례교인으로서 15세 이상으로 입교한 자 또는 원입교인으로서 15세 이상으로 세례를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교인에게는 의무와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에 출석하고 헌금하며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권리는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의권이 있습니다. 교인의 자격으로서는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6개월이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며 1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6개월 경과 후에 당회 결의로 교인으로 복원될 수 있고 실종 교인의 경우는 1년 경과 후에 다시 교인으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당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당회는 지교회 시무목사 그리고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이 당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단 세례교인이 30명 이상일 경우입니다. 최초 당회를 조직할 경우에는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 가능하고 장로는 세례교인, 즉 입교인이 30명이 있을 때 1명씩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당회를 폐지할 경우는 이 당회가 조직한 이후에 시무장로가 1명도 없으면 당회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 2인 미달이며 세례교인 30명 미달로 4년 이상 경과되었을 시 당회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회가 하는 직무는 무엇일까요? 당회는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습니다. 당회에서는 교인의 신앙과 행동을 통찰하며 세례자와 입교자를 문답하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할 수 있습니다.
교인의 이명증명, 즉 세례 입교, 유아세례의 교부를 접수하고 예배를 주관하며 소속기관을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합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임직할 수 있으며 헌금 수집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감독할 수 있고 노회에 청원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직을 담당하며 교회의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직회입니다. 재직회는 교회의 시무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직회의 소집은 재직회장인 목사가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재직 회원 중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고 일주 전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개회 성수는 출석수이며 결의는 과반수로 결의하게 됩니다. 재직회 회장은 당회장이며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부서를 둘 수 있습니다. 재직회에서는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을 취금할 수 있고 당회의 요청 사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7위회입니다. 7위회는 당회와 노회, 총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7위회는 각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고 7위회의 권한은 이렇습니다. 도덕적,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복종케 하며 교회의 평화,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분쟁 사건을 조정하기 위해 수습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일 외에 다른 인사 및 직원 임명권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은 교회의 직원을 이야기하는데 장로, 집사, 권사를 이야기합니다. 항존직의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할 수 있고 장로의 구분은 설교와 7위를 담당하는 목사 그리고 7위만 하는 장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존직은 개인의 요청으로 70세 이전의 은퇴가 가능합니다. 노회의 개최입니다. 이 노회는 회원인 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노회가 개회될 수 있습니다. 노회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위임 목사, 임시 목사, 그리고 부목사, 전도 목사, 기관 목사, 선교 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 목사, 무임 목사, 증경 노회장은 언권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총대 장로는 서기 접수 호명으로 회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교회의 설립입니다. 공동 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혹은 기도처에 세례 교인 15명 이상이 있을 경우 노회 청원 허락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사 후보생입니다.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 노회 자격 심사를 받고 신대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 개인으로는 당회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아래 있는 자를 목사 후보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당회의 비치 명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교인 명부입니다. 두 번째로 유아 세례 교인 명부,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실종 교인 명부, 이명 교인 명부, 혼인 명부, 별세 명부, 비품 대장, 교회의 부동산 대장이 당회의 비치 명부 목록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 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헌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 구약 성경에서도 이 헌법과 법은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곧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지킨다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헌법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헌법.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이 교회 헌법 잘 안 지키는 교회 헌법이 아니라 잘 지키는 교회 헌법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